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루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1절, 2절을 가만히 보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미 이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자주 이미 이야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간에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이제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내가 여러분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쓸 필요가 없다. 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평소에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 종말로 인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밤과 어둠에 속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어둠과 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 이 사단의 유혹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힘,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간, 그 환경, 이 바로 이런 밤과 어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의 갭이 있지만 성경은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했고, 2000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제 보면 이제 영국의 윈저 캐슬 같은 데 가면요, 여왕이 사용하던 그런 욕조, 침대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호화롭고 가장 정말 좋은 욕조 침실이지만 요즘에 비교하면 참 너무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했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문명의 발달입니다. 그러나 그 여왕이 살던 그 시대의 여왕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와 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지만 사람의 본질,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듣는 이 사람들이나 오늘 2023년도 6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크게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당시 그 데살로니가는요, 친로마 정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이 로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하고 세금 잘 내고 하라고 하는 일 잘 하면, 그리고 우리 말 잘 들으면
우리의 모든 로마의 군대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은 다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잘 따랐고 들었던 사람이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이 사람들, 리더십들은 당시 로마 군대를 위해서 무역로를 열어주고요. 또 그 대가로 군사력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가 상당히 안전했어요. 무역도 아주 활발했고, 당연히 무역이 활발하니까 로마 군대의 이 보호 아래서 부가 또 이 질서와 법들이 아주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아주 안전하고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너무 좋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우리 애기 낳아보신 분들 아시죠? 이 진통이 언제 올 것이다 예고를 하고 옵니까? 갑자기 진통이 옵니까? 안 낳아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낳아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긴 봤어요.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요. 그죠? 멸망이 그렇게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의 그런 그 상황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원하는 거죠, 그죠? 별로 안 원하시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다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 제일 중에 평안하고 안전한 거죠.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먹고 즐겁게 재밌게 놀고 사는 것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 이럴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때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잠을 자는 것도,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마 아무도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가 처음부터 죄를 지어야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그냥 예수 그냥 대충 믿을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해서 죄를 짓고 이런 괴로운 사람,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는 그것을 그냥 따라가다가 아이고 좀 재밌게 살자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조금 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두 부류의 여인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불,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어요.
덩만 있으면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덩도 준비하고 기름도 잘 여유있게 준비를 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었고, 또 덩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넣을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5절, 이게 문제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빨리 오버리면 그냥 괜찮은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제 졸리기도 하고 이제 자는 거죠. 그런다가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났을 때 보라 신랑이 들어오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는 바로 덩이 준비되어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등불을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미련한 처녀가 나가려고 보니까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불이 거의 꺼져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 그때서 옆에 있는 다른 5 설교원 처녀 보고 우리 좀 기름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됩니까?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신랑 맞으려고 준비해 놓은데 그걸 어떻게 빌려줍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리석은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때서야 어떡합니까? 불을 켜야 되지. 신랑 맞으러 가야지. 부랴부랴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부랴부랴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려고 하니 그 사이에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갔죠. 이제 5 처녀도 부랴부랴 준비한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가려고 이제 돌아오니까 잔치집 문이 닫혀버렸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13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비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피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항에 갈 때마다 우리는 정말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비행기 표만 샀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비자가 떨어져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주님의 날을 대비하라는 거와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5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명이 있었는데 그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있을 때 나머지 5 처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그 시간에 다른 5 처녀, 이 미련한 5 처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옆에서 물어봐요. 이거 내가 30초 드립니다. 자, 옆에서 진짜 물어보세요. 도대체 5 처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자, 물어봐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도 옆에 집에 같이 질문 물어봐요. 아니 5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하는 동안 나머지 그 5 처녀는 도대체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저 생각해 봤어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생각해, 친구들하고 놀러 갔든지, 그죠? 맛집에 갔든지, 하여튼 뭐 유튜브를 보든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다섯 이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머지 5 처녀는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골프 치러 갔을까요? 골프? 모르겠어요. 두 여인들의 차이를 내가 생각해 봤어요. 두 여인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관심. 서로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관심이요? 신랑에 대한 관심, 잔치에 대한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녀가 지금 신랑에게 관심을 두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선 지금 자기가 유튜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지금 하는 게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 처녀가 지금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여기 기름 준비하는 거를 뭐 잊어버렸든지, 해야지 뭐 그러고 있었든지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막 바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일 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당장 무슨 뭐 천지 개벽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내가 뭐 예배 한번 안 됐다고 하나님 뭐 나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뭐 좀 천천히 하지 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네, 바쁜데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 먹고 살 거 아니냐.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자식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인생 짧으니까 좀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해야 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5 처녀도 자기 바쁜 일들을 좀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더 중요한 우선순위, 신랑을 기다릴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우선 자기 바쁜 일부터 막 하는 거예요. 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니까, 내가 뭐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뭐 천지 개벽할 것도 아니고, 금방 뭐 주님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리고네 목사님은 Purpose Driven Life, 목적 이끄는 삶. 언젠가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책을 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보통 사람 그러죠.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처녀들도 그러잖아요.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딱
딱 오는 날짜가 딱 정해졌으면 다 준비하죠. 기름 다 준비하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그러면 다 준비하죠. 너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갖고 신랑이 온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타이밍도 다 놓쳐버리고, 이게 이제 미련한 다처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시간의 개념에는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달력이죠. 달력처럼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흐름들, 이 크로노스 시간만 따라가다 보면 더 중요한 카이로스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제가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알지니의 말이 제가 어떤 거나 설명드렸죠. 이미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안 들어본 이야기 있습니까? 별로? 신앙생활 뭐 조금 하면은 뭐 거의 뭐 들어보는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나 아는 이야기지 뭐. 그거 뭐 아는 이야기지. 거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신랑이 올 것을 알지만 지금 우선 내 일이 바빠갖고 기름 준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갑자기 도둑같이, 이 타이밍이에요. 갑자기 도둑같이, 다른 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나는 글쎄요, 목사이기 때문에 또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돼요. 최근에도 제가 지금 잠깐 언급했죠. 우리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유명한 의사, 우리 주석준 교수님, 교통사고 그 기사 우리 다 알았잖아요.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날도 새벽까지 환자 수술하고 돌보고 집에 쪽잠 잠깐 주무시고 다시 수술하러 나오시는 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이 와버린 거예요. 그 대목에서 트럭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수백 명의 그 수술하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자기 손으로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이 심장 이런 수술들은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생명에 대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 모든 수술이 다 그렇지만 의사들 수술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의사들이에요. 특히 그런 분들 더 그렇죠. 왜? 뭐 하나면 그냥 그 생명 연결되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늘 정말 하는데 본인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하긴 했겠죠. 인생이 뭐 늘 그러면 참 우리가 인생이 뭐 그렇지 이런 생각 저도 하고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정작 그것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 못해요. 그게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명,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의외로 잘 못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잘 알지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 좀 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거부이라도 내는데 아는 사람은 겁을 안 내. 자, 좌우에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좀 안다 싶으면 조심하세요. 내가 이제 뭐 좀 되는, 내가 이 정도 되면,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목사인데, 이제 내가 목사가 됐고, 이제 벌써 내가 이제 목회한 지도 벌써 30년.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적용점을 조금 여러분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요, 환경도 분별해야 되고요, 관계도 분별해야 되고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창옥 그 유명 강사, 오빠 믿지? 절대 그 오빠 믿지 말라 하더라고.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목사라고 함부로 믿지 마세요. 목사도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 비극, 이 경고를 무시하면 비극이 따르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경고를 무시한 비극을 맞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경고를 무시한 비극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오늘 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을 소개합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로마의 이 환상 아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다가 갑자기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빛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빛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둑이 언제 들이닥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항상 경계를 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술 취함의 반대예요. 술 취함의 반대.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약간 몽롱하게 만들거든요. 오늘도 내가 어떤 우리 한 분 저 섬에서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섬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제 관광객들도 이제 많이 오고, 이제 지난주가 부부가 싸워가지고 술 먹고 싸워가지고 부인이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도 참 하여튼 마침 거기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래도 뛰어들어가지고 살리긴 살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술 이야기를 하더라. 술 이야기. 참 술이라는 건 목사님 그렇게 사람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김에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은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만들고, 여기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에 나와서 흉배, 이런 거 흉배, 갑옷 이게 딱 붙이는 게 흉배거든요. 이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흉배인데,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영적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딱 차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사단이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그것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하여튼 모든 걸 총동원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명예를 가지고, 때로는 돈을 가지고, 때로는 분별력 가지고. 이런 사람 있죠. 참 사람은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느냐? 성공했을 때, 인생이 잘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정말 영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육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다 외우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자, 손 한번 내봐요. 저를 따라서 옆에 사람 보고 영의 생각. 여기 계세요. 눈동자 좀 풀렸습니다. 영의 생각.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이게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영적 싸움에서 우리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확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럼 넘어가는 거죠. 그럼 무뎌지는 거죠. 그럼 미련한 다 처녀되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요즘 내 관심과 나의 삶의 중심엔 어디가 있는가? 내 마음은 하늘 소망 주님께 두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계속적으로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가? 나는 전문가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라고 하면서 넘어지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빛의 자녀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첫 번째 정신을 차려야, 두 번째는 서로 이 경고에 대해서 나누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이 경고에 대해서 나누어야 돼요. 자,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피차, 11절. 그러므로 피차 뭐예요?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뭐예요? 서로가요, 이런 시대와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서로가 자꾸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것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의 권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시대를 분별하고요, 제대로 등하고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를 나누는 것이 생명줄이에요. 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속이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제가 나누지 않습니까?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거짓 신들의 세상에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정말로. 여러분, 요즘 짝퉁 구분됩니까? 얼마나 짝퉁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 나오더라고요. 짝퉁과 진품을 구분하는 방법. 감별사 있다, 감별사요. 감별사는요, 어떻게 하냐 보니까 진품만 계속 본대요. 진품만 계속 본대요. 그래서 진품만 계속 보면 딱 보면 짝퉁이 딱 보인다더라고. 감별사는 그렇게 한답니다, 진짜로. 하여튼 계속 그 사람은 진품만 본대. 계속 진품만 보다 보면 짝퉁이 딱 보면요, 다 이게 구분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그 집사님 안 올 줄 알고 안 물어봤는데 오셨네. 그런데 내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내가 알아서 함께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던 그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후회와 회개가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쓸데없이 고집부리지 않고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하는 회개가 가득합니다. 참 나는 이 공감이 갔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거죠. 돌아보면 결국 내가 알아서 하는 그게 왜? 후회와 회개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옆에 좀 이야기해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게 난 참 공감이 왔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애들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누구 말할 때 뭐 알아서 하기는 뭐 개뿔 뭘 알아서 해. 사고만 치고 말이지.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20분 기도 운동.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말씀에 순종.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맨날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알아서 하면요 결국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꾸만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나를 봐야죠.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오늘도 다시 내가 말씀 순종하는 걸 결단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